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네 가지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 열매가 8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6번이고 또 16절에 2번 나와서 8번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숫자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열매 맺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를 더 간절히 바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이고 체포되시기 서너 시간 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하나가 유언과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6번이나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2번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미 이렇게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좋은 비유를 하나 드시나 보다. 적절한 비유를 드시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는 생명 안에서 유기체적인 관계구나. 그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시려고 사용하는 비유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앉아있다라면 우리랑 전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강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조금만 들여다본다라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세계와 문화로 들어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느낌을 우리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퀄 포도나무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사고와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 위에 커다란 황금으로 된 포도나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당시 유대 출신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본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이미 내가 말했듯이 전체가 금으로 입혀졌다. 주위의 벽 전체도 마찬가지였다. 그 위로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 키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다.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는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이다, 짜집기 한 거다,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분은 유대 출신의 로마의 정치가였고 그리고 역사가였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락방을 떠나십니다.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 또한 가룟 유다에 의해 배반당해서 체포당하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있으셨다라면 틀림없이 그분은 성전을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 성전 근처를 지나가시면서 6월절 달빛에 비추인 그 황금 포도나무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또 하나, 이 포도나무가 유대인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기간이 있었습니다. BC 68년에서 70년 사이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유대인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냥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주조된 모든 화폐에 그리고 도자기에 이 포도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떤 염원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전과 화폐의 포도나무는 다시 한번 재현할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도 포도나무 문양이 있고 또 화폐에도 그런 문양이 있었고 도자기에도 그런 문양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모습이 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염원하던 모습이 현재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조각, 화폐 그리고 도자기에 주조된 포도나무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아주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구출돼 갖고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을 봅시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럼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비유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걸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세계의 중심지예요.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밑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계 중심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다 박아놨습니다.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삶, 구별된 삶, 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분리된 삶. 그래서 그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름을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 즉 다름의 삶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 가운데다가 박아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지배적인 방식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대안의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대안이에요. 대안.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매력적이고 대조적인 사회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인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따라버렸습니다. 다름을 보여주기보다는 따라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15장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본 거야. 지금 현재 그 다름의 삶보다는 따라버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면서 이야기한 거라면 요 에스겔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열매를 기대했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불구덩이,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라는 불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세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 포도원 비유를 드시면서 아주 그냥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런 우리가 배경을 깔고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3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이제 이거 읽으시면서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는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마지막에 누굴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죽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여기 포도원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열매도 4번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짝을 맞췄겠어요? 포도원이 4번 나오고 열매가 4번 나오고 확실히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으시네요. 저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도나무와 열매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악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의 악독의 그 극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포도원 지기의 상속자 그 아들을 보냈건만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또 혹독한 심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090 그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탁 손을 들고 질문해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냐 이거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어딨냐 이거야. 자신이 살아오면서 교회에 몸을 담고 오면서 그런 사랑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두 번째는 누구 탓이야?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빼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끌어올려져서 불심판을 통과합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은 비그리스도인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통과되는 거예요. 권사님,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뜨겁습니다. 그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살아온 삶, 순간 확 타버립니다. 나무나 집과 풀은 뭡니까? 값싼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세상에 하면서 얄팍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대충대충 한 사람들. 그리고 열매 맺는 삶. 저 열매가 뭐라 하죠? 두 가지. 내적으로는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자기를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또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은 불쑥불쑥 내게 나옵니다. 아무리 탁구공이 100개가 있는데 욕조에 그 큰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퐁퐁퐁퐁 다시 떠오릅니다. 두 번째, 외적으로 복음을 전해갖고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일,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일,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 그런 내적이고 외적인 열매 외에 뭔 감투를 쓴다든지 뭐 그냥 말로 막 사람들을 막 부린다든지 뭐 있어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나무와 집과 풀입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 이거는 부피가 되게 조그매요. 그런데 가치가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로 연단되어야지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과 그런 보석, 우리의 신앙 인격을 얘기하고 영혼들의 열매를 얘기할 텐데 그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런 거 맺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불심판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말, 행동, 생각,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걸 다 조울질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가하시면서.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건 더 무서운 거야. 거짓말하는 자들, 불신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다가 내어주고 땅이 내어주고 왜 바다에서 내어줘요? 타이타닉 같은 건 바다에 그냥 사람들이 탁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마지막 심판 때에 바다에서 사람들 다 내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이 땅에 살면서 말한 거, 행동한 거, 느낀 거, 생각한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딱 보여주고, 야, 너는 지옥의 아름목에 가라. 너는 지옥의 상층에 가라. 너는 뜨뜻 미지근한 데 가라. 이렇게 하나님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어미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전제로 깔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속성을 전제로 깔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야지 그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신자든 불신자든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과 심판으로만 끝맺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약 성경의 배경들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으로 느껴졌을 것인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된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최소한 4가지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요한복음에서 이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어로는 the new birth, 새로운 출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2단어의 합성어예요. 니고는 승리자, 빅토리라는 말이고, 데모는 백성, 피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백성의 승리자예요. 마치 제 이름이 최재성, 이거는 떠오르는 태양. 제 이름의 뜻이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권사님 이렇게 비웃으세요. 아니 이름이라도,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걸 그렇게 비웃으세요. 네? 여러분 이름에 다 의미가 있듯이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승리자라는 말답게 그는 실제로 백성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적어도 4가지 면에서 백성의 승리자가 됐어요. 첫 번째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의 6,000명밖에 없는 엄청난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리된, 구별된 다름의 삶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소수의.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야, 이거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총괄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저보고 한국의 선생이란 말을 붙이진 않잖아요. 적어도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한국의 스승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몰약을 100건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몰약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황금 유향 몰약.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입니다. 그걸 100건이나 가져왔다는 건 굉장히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그대로 됐습니다. 백성의 승리자.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 보실 때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인데
거듭나지 못한 총회장이 있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예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겠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야, 이런 거 보면 니고데모가 전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야. 그렇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까? 우리 실수를 금치 못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born again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위로부터 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우리를 씻겨주는 거야.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아지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떠났던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정통 유대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예식을 3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대중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참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 완전 뒤집는 얘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거듭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새로운 출생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이런 새로운 출생, 지금까지 유대인이 되는 방법,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완전히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희생 제물 때문에 그런 거야. The new sacrifice.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대체는 희생제물이 바뀐 거야. 과거에 드려졌던 희생제물이 이제는 쓸모없게 됐어요. 완전한 희생제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새로운 희생제물입니까?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희생제물로 드렸던 모든 양과 염소, 비둘기, 황소 이런 모든 것들이 효력이 있긴 있지만 또 죄를 지면은 또 죽여야 돼요.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지금 같으면요, 동물 애호가들이 피켓을 두고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런데 이제는 딱 한 마리만 죽으면 끝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놀라운 성경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용서받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든 희생 제물은 우리의 죄를 덮어줬습니다. 어떻게 줬다고요? 덮어준 거예요. 덮은 건 어떻게 돼요? 들추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제물들이 흘린 피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예요. 새로운 희생제물이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이제? 세 번째 뭐가 바뀔 차례예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The New Temple.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허물어뜨려. 근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전의 때는 지나갔다. 새로운 성전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성전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성전은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와야 했다라면 이제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비인격체인 헤롯 성전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놀랍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일어난 즉각적인 결과가 뭡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게 다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다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희생제물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출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입니다. 과거의 예배가 아닙니다. 부정확한 또 불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완전한 예배자를 찾으실 수 있는 거야. 새로운 예배, the new worship.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체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모습도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자가 참된 예배가 뭐냐 질문을 해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요 밑에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건 그리심산이에요. 이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육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가지의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출생, 두 번째는 새로운 희생제물, 세 번째는 새로운 성전, 네 번째는 새로운 예배입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 예식, 의식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이 가졌던 정체성, 신분, 방법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 대체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토대 위에서 생명을 얻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소명에서 실패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더 이상 혈통이나 할례나 그런 것에 의해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물이라는 희생제물에 의해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식과 의식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장소에 의해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그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 잡아도 1000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거 다 주어 합쳐도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 약 2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30년 동안 400배로 증가한 거예요. 1세기 끝에는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 내에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4세기 끝에 정확하게는 AD 380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물론 로마 제국 전체에 비하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포도나무 하나로 시작된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야. 그 결과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바닷물이 있습니다. 그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작잖아요. 뭐 0.003인가 0.00이 그 퍼밀인데, 근데 그거를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엄청난 역할을 했듯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의 삶을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주렁주렁 맺힌 열매들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런던에 햄프튼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어느 해인가 2,000송이를 맺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성한 성장과 풍부한 결실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영국의 템즈강이. 그런데 그 포도나무 뿌리가 슬금슬금 가더니 거기까지 뿌리가 메탁한 거예요. 그 해에는 템즈강 바닥까지, 강바닥까지 그 뿌리가 이르렀습니다. 그 뿌리가 강바닥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을 그냥 싸그리 그냥 긁어모은 거예요.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공급하자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올바른 포도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올바른 포도나무가 생기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잡한 예식과 의식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연결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 맺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The New Vine, 새로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읍시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